할렐루야.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까지 하고 잠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다가 고린도 후서 6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Grace upon Grace,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태어난 손주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원래 할아버지들은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 손주의 이름을 짓는. 그래서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손주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까? 그렇게 하는 중에 모든 가족들은 집안에 그 대청마루에 모여서 우리 빨리 할아버지가 빨리 오셔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 지나가다가 실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례가 어디로 실례냐면 담배 곰방대 위에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이건 기적이다. 우리 손주의 이름은 기적으로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가다가 동네 김씨 할아버지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조금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도 기적 얘기하면서 또 가는데 박씨 할아버지가 오셔서 오늘 우리 집에 김치전을 부쳤네. 이따 와서 막걸리 한잔 하시지? 이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오케이 좋다 그러면서 가다가 이 동네 반장을 만났어요. 반장 만나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문을 발로 빵 차면서 문이 탁 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다리던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 이름 지었습니까? 그런데 까먹은 거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였더라 하다가 그래 이름이 새똥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웃지 못할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름, 바로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전해주겠다는 그 이름,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엄청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들이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의 영적인 이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바로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조차도 없고요. 또 받을 것도 없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처럼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먼지의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히 사는 영광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우리는 그전 편지라 그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세 번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째 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제가 리스트의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았겠죠. 이거 굉장히 큰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개착각,
대착각. 예. 두 번째,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은혜가 별게 아닌가 벼. 여기서 벼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지만 나의 의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기가 내가 복음을 써요. 이것이 계정 4판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에서 입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쓰레기통에서 찾아서 다시 입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끝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제자리만 걷는 것도 바로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트들이 바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까지 망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헛되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서부터 13절까지 강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이안 집사님이 한 주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절을 읽어주시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어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신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주시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능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찌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고리타분한 성경책 들고 교회만 가는 사람들로 볼 수 있고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고 매일 소리질러 기도한답시고 발성 연습하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고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같고 아무것도 소유하진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11절을 읽어주시죠.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혔고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음의 증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플로잉 하겠다는 결단이 나옵니다. 12절 읽어주시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쪼잔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쪼잔하게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그만 시험에, 조그만 말에, 조그만 행동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주시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푸시고 노여움과 나쁘게 생각했던 것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자녀같이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권면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쁜 기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덮고 묻고 다시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은혜에 비추어 바라보게 된다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모두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롭지 않은 것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불의함과 폐역함 같은 것들, 머니플레잉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의 그 장소 안에서, 은혜의 마음으로 뭉쳐진 그 공동체 안에서요. 벌써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은혜 앞에서 그들의 존재는 드러나면서 또 그들의 존재가 드러남과 동시에 은혜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 나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사멸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요. 바로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즉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며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너무나 큰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죄인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는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의 고린도후서 6장의 나눔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그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수십 년 다녔고 정말 많은 양육을 배웠고 소그룹 인도, 교구장, 집화장, 공동체장, 장장장을 다 역임했습니다만 아직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옛날에 한번 받은 것 같은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답이 굉장히 심플해요. 안 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답은 정확하고 심플합니다.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냥 친구를 통해서 끌려간 기도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시간 좀 떼어볼까 해서 잠시 들린 성경 공부 모임일 수 있고요. 가족들이 초청한 찬양의 밤일 수 있고요. 회사 동료의 초대로 한번 가본 교회의 주일 예배일 수 있고요. 지나가다 들린 사역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제발 선교 좀 가세요라고 계속 다구치는 담임 목사의 끈질기고 짜증난 부탁일 수도 있고요. 자꾸 하기 싫은데 불러내는 노 목사 때문에 그냥 들린 홈리스 사역일 수 있고요. 여기 몇 분은 그렇게 저의 그물에 낚이신 분들 계시죠? 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통해서 상당히 우연하게 만들어진 자리일 수 있고요. 또 자리가 마련됐는데 아이고 가기 싫어. 머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부담이 느껴서 간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만약 그런 자리에 오라는 권유가 있으시면 가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요. 다시 회상해 보면요.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추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믿음 자체가 없는 청년 한 사람이 친형이 그렇게 한번 들려봐라 한 것에 그래도 형의 부탁이니까 들려보자 해서 들린 그 자리에서 그것도 개척 교회인 그 첫 예배 장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성가를 듣고 찬양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깨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하심에 응한 저는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비유 기억나시죠? 주인의 잔치에 하인을 시켜서 초대했는데 나는 밭을 사서 못 가. 나는 소 5마리의 겨리를 사서 그거 한번 보러 가야 돼. 나는 장가 들어서 가보지 못해. 라고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 나중에 주인이 노하여서 길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잔치의 자리에 빈 공간이 남은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정답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초대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한낱 핑계로 사양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을 손수 일부러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라이브 방송에 전 됐거든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받을 은혜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받은 은혜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머무는 것도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그 전에 받았더라도요, 나 다시 리프레시 하고 싶습니다. 나 리빌드 하고 싶습니다. 저 완전 리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어떤 자리든 기도 모임이든 펠로십 모임이든 찬양의 밤이든 부흥회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성경 공부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만